일본의 여류 문학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길은 여기에 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폐결핵과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13년 동안이나 병상에서 누워 지내야만 했던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7살에 소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는 성실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이 전격적으로 항복으로 전쟁이 끝이 나고 그 전쟁의 주역이었던 자기 조국의 기만성과 그 사악함 그리고 군국주의의 잘못된 교육 때문에 내가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닐까? 천황을 신이라고 가르친 것이 잘한 일일까? 고민하다가 죄책감 때문에 7년 만에 교단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폐결핵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24살, 꽃다운 나이에 말이죠. 그렇게 해서 13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해야 했고 그 중에 7년 동안은 깁스를 한 상태에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그녀에게 다가온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자신보다 2살이 많은 고향 소꿉친구였던 마에가와 다다시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의학도였던 이 마에가와 다다시가 투병중인 그녀를 찾아옵니다. 자신도 폐병을 앓고 있었던 그는 이 미우라 아야코가 폐결핵으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는 자기가 곧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녀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리라고 마음을 먹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그를 쌀쌀하게 대합니다. 그런데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계속 찾아와서 그녀를 위로하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는 그녀를 품어주고 끝까지 참아줍니다. 그러면서 매일 그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그녀에게 쓴 편지가 무려 1600통이 넘습니다. 이러한 마에가와 다다시의 사랑과 남다른 성품에 감동을 받은 그녀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고 1952년 7월 5일 세례를 받습니다. 그녀는 세례를 받은 후에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례받은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 빛은 더욱 밝아졌고 그녀는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에가와 다다시가 늑골 제거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복음의 길로 자신을 안내해 주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그녀는 그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지내던 그녀에게 다가와준 두 번째 남자가 있었습니다. 훗날 그녀의 남편이 되어준 미우라 미스요입니다. 그 역시 마에가와 다다시처럼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인 미우라 마스요를 만나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된 그녀가 1959년 미우라 미스요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고 죽은 마에가와 다다시와의 이 이야기를 소설화한 것이 길은 여기에라는 책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마에가와 다다시라고 하는 진실한 신앙인을 만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가 절망과 고독과 회의와 불안 가운데 있던 자신을 참 빛이 되시는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녀는 그 책의 제목을 길은 여기에 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 책 제목을 따서 길은 여기에 이렇게 따왔는데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길은 여기에. 길은 여기에. 길은 여기에. 길은 여기에. 이 제목은 원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서 따온 거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쉽게 신앙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회의와 의심과 고뇌와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그녀를 그 길로 인도한 사람이 있었기에 결국 그녀는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고, 평생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의 영혼에 감동을 주는 책들을 쓰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도 미우라 아야코의 대표작이죠. 길은 여기에. 이 한마디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감동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진리를 찾기 위해 진리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인생의 길을 찾고 있고,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진로를 놓고 고민하며 가야 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찾아야 할 길, 반드시 찾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 우리 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은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에 큰 근심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향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것은 그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dwelling place, 살 집이죠. 살 곳.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집 없는 서름을 겪어보셨나요? 제가 미국에서 5년 반 유학생활 하면서 11번 이사를 다녔거든요.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짐을 싸가지고 아주 짐 싸는데 달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남의 집 반지하에 새방을 사는데 이웃집에 어떤 할 일 없는 백인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더니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무단으로, 불법으로 거주하는 자가 아닌가 의심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제가 겪어봤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집, 주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집 없는 사람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영원히. 아멘. 그러니까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의 집이 완성이 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는 그 길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그렇게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는 그 길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 성경을 보면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영어의 정관사 더는 유일한 대상을 가리킬 때 붙입니다. The sun, 태양이 하나죠. The moon, 달도 하나죠. The earth, 지구도 하나죠. 유일한 명사 앞에 더를 붙입니다. I am the way,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조상 아담이래로 오늘날까지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50년 넘게 인도에 사역하셨고 평생 6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하셨고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평가받은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인도 오지에서 선교할 때 밀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됐어요. 어느덧 해는 저물고 큰일 났습니다. 산속에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헤매다 보니까 마침 다행히 한 원주민이 나무를 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반가워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지금 길을 잃었는데 길을 좀 안내해 주시오. 그러자 원주민이 기다리시오, 내가 하는 일 좀 마저 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옆에서 기다리며 앉아있는데 무려 8시간 동안 자기 일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무를 닥치게 걸머지더니 날 따라오시오.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를 따라가는데 아니 이거 도저히 길이 아닌 것 같은 막 숲으로 가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면서 이 사람 혹시 산도적이 아닌가?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길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그가 길은 없습니다. 아니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니까 날 따라오시오. 그랬더니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더 겁이 난 거예요. 그래도 별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원주민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참 만에 동네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 말하기를 그때 정말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을 뼈저리게 실감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인도의 산골짜기 그 깊은 정글 속에서 길이 전혀 없는데 원주민이 바로 길이었습니다. 그를 따라가니까 동네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천국 가는 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노력으로, 인간의 수양과 도덕과 고행으로 절대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많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또 오솔길도 있고 황토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문명의 척도는 그 나라의 길의 형편과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길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생 시절에 내비게이션도 없던 그 시절에 지도책 하나만 들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넓은 미국 구석구석을 제가 참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막 대륙 횡단을 한 3번 했는데요. 지도책 하나 들고. 근데 지도만 있으면 너무나 이정표가 정확하게 잘 돼 있고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참 부러웠어요, 그 당시에. 이야, 어떻게 이렇게 길이 잘 돼 있을까?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의 도로망을 갖추게 됐죠. 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야당 정치인들이 경부고속도로 뚫는다고 하니까 다 반대했죠. 막 결사 반대했죠. 길바닥에 들어놓으면서. 아니,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를 뚫느냐고. 모든 정치인들이 반대했는데 미래를 내다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전국 다녀보세요. 얼마나 도로가 잘 돼 있나. 사통팔달. 세계 최고의 도로망입니다, 대한민국이. 30년 전에 제가 미국 가서 부러워했었는데 지금 미국 안 부러워요, 제가. 얼마나 도로가 잘 돼 있는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로마 제국이 1000년 제국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이유가 비밀이 이 도로에 있다고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이 자그마치 로마 제국 전역에 15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을 만들었어요. 15만 킬로미터. 세금을 원활히 걷어들이려고 또 군대를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도록 어느 지역이든지 제일 먼저 도로를 닦고 점령해 나간 겁니다. 근데 중국은 길을 만들지 않고 만리정성을 쌓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죠. 여러분, 인생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마치 고향을 떠나 어디론가 길을 떠난 나그네 여정 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길이 없네요. 앞이 캄캄합니다. 부도를 막을 길이 없을 때, 백약이 모여일 때 사람들은 이때 절망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인간의 절망적 상황을 가리켜 No exit, 탈출구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길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길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I am the way.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바로 그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50년 전 서울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의 군중이 모였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50년 전에 그 연단에 서서 그 유명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 그 당시 30대 새파란 젊은 목사가 통역을 하고, 근데 그 설교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쫙 복음을 전할 때 그 100만 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게 딱 50주년이 돼가지고 이번 6월에 50주년 기념대회를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50주년 기념대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이 친히 예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과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려고 했지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의 언약궤, 법궤를 들여다보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지며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타락하여 범죄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너무 불공평해.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냐고 따지듯이 항변합니다. 석가모니도 길이 될 수 있고 공자도 길이 될 수 있어야지 왜 자기만 길이 되느냐 항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따지고 항변해도 주님은 자신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공자와 석가모니와 같은 위대한 성인들이 아무리 희생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길이 중요한가? 길은 생명과 죽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도 있고 때로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버지의 집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면 잘 나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은 방향인 것이죠. 싱가포르에 가면 주롱 새공원이라는 세계 최대 새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600여 종의 8,000마리 새들로 가득 찬 공원인데 특이한 것은 그물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동물원에 그 새 있는 데는 다 그물을 해놨잖아요.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물이 없답니다. 근데 그물이 없어도 그 수천 마리의 새들이 단 한 마리도 그 공원을 떠나서 날아가는 새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안에만 산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새들이 날아가지 못하게 꼬리를 다 빼버렸대요. 옆에 날개를 있는데 꼬리를 다 빼놓으니까 위로 날 수 있고 점프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나가질 못한대요. 그것도 처음 알았네요. 꼬리가 방향을 잡아주는데 방향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날아오르다가 내려앉는 거예요. 뜨기는 떠요. 똑같은 힘이 있어요. 날개는 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줄 꼬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마치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현대인들 보세요. 열심히 날개짓도 하고 점프도 하고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삽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할 정도로 빡세게 삽니다. 근데 꼬리가 없는 새처럼 어디로 날아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인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 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때늦은 후회를 하며 포옹한 가운데 인생을 마감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인데요. 하루는 이분이 어떤 교회 부흥에 참석했다가 소위 입신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입신이 뭔지 아시죠? 우리의 이 몸이 얼마 동안 육체가 숨이 멎어가지고 가사 상태가 돼서 영이 몸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하루 동안 입신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어떤 길을 막 열심히 가고 있더래요. 근데 또 보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길을 막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궁금해서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물었대요. 여보시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때 이 남자가 몰라요. 나 당신이 뒤에서 미니까 그냥 떠밀려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남자에게 또 물었대요. 여보시오, 당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때 그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단지 뒤에 있는 사람이 미니까 그냥 등 떠밀려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으악 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오더니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쪽을 바라보니까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 앞에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낭떠러지에 어쩔 수 없이 차례차례 막 밀려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낭떠러지를 보니까 온통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입신에서 깨어났는데 순간 떠오르는 것이 아하! 이 길이 바로 지옥길이구나 깨달음이 오고 지금 당장 이 지옥의 길을 벗어나 빨리 천국의 길로 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멀지 않은 장래에 자기 죽음과 마주하게 되는 그날에 그들은 바로 그 길이 말로만 듣던 지옥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후회할 때는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 앞에 통곡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가 인류 역사에 큰 공을 냈는데 하루는 사람들 그에게 물었어요. 박사님 일생 동안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플레밍 박사가 페니실린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어 이렇게 답했어요. 내 평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영 심슨 박사도 1947년 11월에 클로로포럼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클로로포럼 마취제 특징은 종래 사용해 오던 다른 마취제들에 비해서 그 해독이 적고 고통 없이 분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이 심슨이 모교인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강연 후에 한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됐어요. 박사님의 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클로로포름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 이 심슨 박사의 대답도 내 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찾고 발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챗GPT 해보신 분 있나요? 챗GPT가 뭐냐면 이 지구상에 떠도는 모든 데이터를 이 AI가 조 단위도 아니고 경 단위의 데이터들을 전부 딥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든지 그 질문에 마치 내 앞에 전문가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대답해 주듯이 자세하게 1분 안에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죠. 이번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활절 요한복음 20장으로 부활절 설교 좀 만들어줘. 설교 20분짜리 설교 원고를 쫙 1분 안에 뽑아줘요. 10시간 20시간 걸려야 되는데 원래 내가 이제 은퇴가 2년 남았는데 은퇴 후에 내가 노후를 내 지금 이러이러이 형편하고 내 재산이 얼마고 우리 가정이 몇 명이고 이런 형편인데 은퇴 노후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그럼 얘가 이렇게 하라고 쫙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여러분 그래서 요즘 하나님 다음에 챗GPT 이런 말이 나왔어요. 거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이 AI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6개월 동안 이거 개발을 중단하자. 1,300명이 사인했어요. 인류가 멸망하겠다 이러다 AI한테. 6개월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 지구상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근본이요 그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뒤로 그가 가진 그 대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변함없는 참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주님만 사랑하고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외치시는 말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